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열방들이 이제 또 많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열방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하여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고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은 이 열방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거 진짜로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이거는 진짜 어렵다. 하나님이 저들을 들었었다고 해도 저들이 잘났기 때문에 들었은 게 아니에요. 저들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지 저들이 잘났기 때문에 들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보다 먼저, 열방보다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쭉 보면은 이 가운데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이 말은 또 너희들은 내 계명을 하나님 알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보지만은 이 모든 그 레위기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주 보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수아를 보는데 요수아에 이르기까지 뭘 말을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법이 뭐냐? 여러 가지 너희들이 이걸 다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해 주는 것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을 두셔서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통 뭐냐면은 이거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고 사망의 길은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건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건 따먹고 그러니까 따먹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따먹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따먹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저들이 따먹으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으면 뭐야?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부터 그 모든 역사를 쭉 보면은 어느 길로 가느냐?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까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저들이 살기 위하여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면 너희들이 산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벗어나서 살면은 뭐예요?
목자를 떠난 양은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게 쓰여져도 그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저들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방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두 길 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생명을 얻고 듣지 않으면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아수르의 니느웨의 이 왜 나홈세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두고 얘기할 것이냐, 니느웨의 멸망을 두고 얘기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니느웨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들이 부강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저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참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니느웨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 내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은 분명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는 멸망뿐이에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잘나고 뭐 명석하고 부자이고 뭐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저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딱 두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길이에요. 왜? 그 길밖에 두지 않았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힘들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저들은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서 마지막에 그 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지어다 피의 성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뭐랄까 피의 세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저들은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조금 그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정도의 차이가 여러분 이 딱 가리워져서 이거는 깜깜한 흙이다. 이거는 빛이다. 백이다. 흙암과 빛은 함께 공존이 안 돼요. 흙이 아니면 빛이 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이 흑암의 세상에 산다고 해도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이 흑암 세상 가운데서 착한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흑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빛의 사람들이 얻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어떻게 한다 해도 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흙은 흙이다. 그리고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저들은 악이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악이 더 쌓여져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죄가 가득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라.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저들이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고 저들이 만약에 변화되어 갖고 착한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좋지.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악에서 살면서 새롭게 더 나아지는 것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죄가 가득해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 여기에서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욕심에 도취되어져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옛날에는 공부를 못해서 참 학교에서 한글도 배우지도 못해서 한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때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다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걸 못 읽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 말이야. 없으면은 그러면 성경을 읽고 더 잘 믿느냐?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나안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아가지만은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없습니다. 뭘 보고 더 좋고 더 낫다고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 참과 신실함으로 이렇게 진리로 가득 찬 세상에 오리라. 이 땅 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요? 이 심판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악한 길 사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느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지식과 판단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마지막 이 심판의 때가 가면 갈수록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자꾸 이상하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하고 한다. 그러니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물론 사람이 점점 적어지니까 교회 교인들 숫자도 줄어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세상이 온다. 그런데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거든.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잖아. 죽음에 이를지라도 믿음을 지키잖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예수 다 믿고 구원받고, 북한 사람들은 빨갱이니 어떠니 하면서 저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할 때에 그걸 발견할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지.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교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에 활동할 때는 자기 생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신을 드리는 것. 진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다.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안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잖아요. 나만 그렇게 살고 뭐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여져 가는데, 자, 니느웨 같은 경우도 한참 잘 나갔잖아요. 한참 잘 나갔는데, 그런데 이게 잘 나감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 사는데 무슨 거짓이고 포악이고 탈취냐? 인간의 욕심이 그게 다 있다. 그러니까 힐릭하는 채찍 소리, 웅잉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냐. 그러니까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자기들이 거짓에 넘어가. 자기들이 거짓말 하면서 또 거짓에 넘어간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즉 니느웨를 두고 얘기합니다.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즉 이 말씀은 니느웨는 자기들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세계적인 큰 도시가 되어져서 모든 나라를 내 손아귀에 두겠다. 이런 욕심을 가진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더욱더 타락의 세계로, 우상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뭔가 세상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뭐가 최첨단 시대가 되어져 가는데 이상하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동성연애자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한때에 그 면죄부 가톨릭에 있어서 면죄부 사건이 일어날 때도 저들이 성경을 가지고 면죄부 팔았던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든 문화가 발달되고 뭐든지 최첨단이 되어져 가는데 사람들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잘 사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데도. 그래서 이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처럼 여기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되어질 때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이 이렇게 하고 너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 니느웨를 여자로 비유해서 여자들이 당하는 그 수치스러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와 능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너희들의 수치가 드러나도록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썩고 또 썩어서 가나안이 멸망할 때처럼 너희들이 썩고 또 썩을 때 너희들도 똑같이 가나안과 같으니까 너희들도 썩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10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는 것은 니느웨가 망하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니느웨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던 그 열방의 그 주변의 사람들,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아무도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아이고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잘 망했다. 이제 망했구나. 아이고 이제 니느웨가 망해갖고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도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게 못돼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들의 죽음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잘 죽었다.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좀 숨쉬고 살겠구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나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니느웨가 잘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너가 어찌 놔몬보다 낫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이 놔몬은 애굽의 큰 도성입니다. 애굽의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놔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놔몬보다 낫나 뭐 잘난 것이 뭐 있느냐? 놔몬도 큰 도성이었지만 망했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석류가 되어지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어졌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하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이 놔몬은 이 지형이 이 중간에 섬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이 바다가 딱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 그때 무슨 공중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자연적인 요새가 되어진 도성이죠. 그러니까 참 잘 나갔다 이 말이에요. 참 잘 나갔고 그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어서는 그 주변 나라가 그 나무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강한 도성이고 자연적인 요새를 가졌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교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건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높은 자도 필요 없고 어린 아이도 필요 없고 전부 다 그 앞에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멸망당하는 도성들은 정신을 안 차려요. 그게 망하는 이유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할 때가 저 사람이 참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살지만은 자기 힘으로 뭘 버티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그건 해답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해답을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무조건 자신한테 돈이 없으면은 알거지같이 사는 줄 알고 자신한테 힘이 없으면 맨날 굴복당하는 줄 알고 그 자기가 뭘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욕심을 자꾸 잉태하는 것이죠. 자꾸 욕심이 커지는 것이죠. 왜? 내보다 나은 자가 있으므로 그 나은 자한테 내가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더 힘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 아무리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겸손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인 그 겸손을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부자이지만은 내가 세계에서 제1위의 그 지식을 가졌지만은 내가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겸손해진다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1위가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서 제일 잘 나간다 이래 됐을 때도 겸손이 안 되는데 세계 1위가 되면은 더욱더 겸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인 그 겸손을 그 온유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참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제약된 성품을 가진 나로서는 안 되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제약된 그 욕심, 그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왜?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정말 내가 겸손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잘 나갈 때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내가 엎드려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그 종된 자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만 발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낮아질 때에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다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에
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망할 때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면은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게 뭐냐면 이게요 그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나 가운데 있는 장정이나 땅의 성문이나 빗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붙들어 주지 않고 손을 놔버리니까 저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욕심이 가득 차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 무너지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스르르 무너져 버린다. 그 잘 익은 그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자동으로 떨어지듯이 망하려고 하니까 냅두고 죽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요. 오히려 내가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자신이 강해지는 것을 오히려 그런 것을 체험해야 되지. 내가 엄청 강하게 나를 탁 만들어놨는데 내가 엄청 강한 자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니까 그냥 스르르 하고 무너지는 모래성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래성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은 너는 물을 길을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요 14절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물을 길어서 그 성이 에워싸일 때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거는 그 성을 네 자신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네가 발버둥을 쳐도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나 이 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여나 이런 순간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 안 돼요. 살려고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안 돼요. 다 손 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그게 해답이에요. 내가 발버둥 치는 게 해답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강하게지려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이 자꾸 잘 감당해라, 이겨라, 뭐 승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잘 살려고 죽는데요. 왜?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다 포기하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자살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하나님이 날 생각해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한다고 한들 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이 또 이방을 다른 나라를 들어서서 또 쳐서 부수면 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너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다. 너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너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 펴서 날아갈 것 같고 내 방법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 울타리 깃들에다가 해가 뜨면 날아갈 것 같았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네가 네 자신의 힘으로 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칼이 그게 심판의 칼이 딱 놓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힘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나에게 뭘 원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처음에는 뭐요? 너가 나를 따라오르라는 거죠. 따라오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내가 여기 안 따라가면 어떻지 하고 그 생각하지 말아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라. 너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면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의지, 뜻, 이 모든 이 판단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나의 죄악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인간의 부패함 가운데서 이게 모든 게 나왔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살면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는 거, 네가 네 멋대로 하려는 거 하는 건 네 멋대로 발버둥 치고 뭐 성벽을 쌓고 장군들을 더 많이 만들고 뭐 다 해봐라. 뭐 군인들 숫자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해봐라. 안 된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제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노력밖에 안 돼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노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리라면 그걸 따르려고 해야 되죠. 국민들을 그쪽 진리대로 이끌려고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민주당이 진리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진리를 알고 민주당으로 이끌려고 해야 되죠. 백성들은.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진짜 백성을 위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강훈 씨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고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 세워줘요. 하나님 안 세워줘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든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생각하사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땅에 치우치지 말아요.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진짜 백성을 생각하나 안 하나 그거 생각.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거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가 성성장구하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아요.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너 망한다. 너 제약이 차가는 그 순간에 망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이 더욱더 차올라가면 난 망한다. 오히려 내가 엎드러지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강건하게 됐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내 영혼에 먼저 강건함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게 아멘이 되어지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그 깨달음이 와질 때가, 항상은 아니더라도 그게 시발점이 되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로 내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내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말씀이 없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에 잘 나가는 유행, 세상의 것으로 내 속을 채워놓으면 그거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안타까워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봐요. 아수르 왕이여, 너 목자가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 힘을 쓰지도 못하고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너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 형편을 당하였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나의 도움이 아무것도, 나를 안타까워하거나 내 망가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자가, 그래 이것은 이미 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홈서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든지 사람이든지 이 사람들은 언젠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회복의 때가 있다.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능력이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지. 그 거룩이 자기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앙을 멀리하고 항상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옛날에는 100번 넘어졌는데 이제는 한 50번 넘어지고, 이제는 또 30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20번 넘어지고, 점점 더 깨끗해져 가는 거야.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뭐야? 새 힘이 솟아오르는 거죠. 왜? 가까이 갈수록 생수를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영적 그 어떤 세계, 그 누림이 세상 사람들의 누림하고 다르잖아. 그분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다르구나. 이 사람이 누리는 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왜?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하고는 누리는 게 다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든지, 그리 유다 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해서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즉 박해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저들이 교만이 차들어가면은 그 나라는
그 사람은 망한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없는 나라가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는 자가 누구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저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 진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서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괴롭힘을 받더라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떼어져 가더라도 저희들이 그 교만하기 너무나도 쉬운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져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박해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런 때라도 저희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